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 오늘 또 변함없이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참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성복 자매하고 영은이 자매가 이 선교지를 방문해 왔어요. 그것도 우리 영은이 자매는 지금 현재 약사 일을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간 휴가를 내서 온 거고, 성복 자매는 이제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시다가 잠시 쉬고 새로운 또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 두 자매가 그 머나먼 뉴욕에서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어제 이 머나먼 남부아프리카 제 선교지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벗이 있어서 찾아오면 이 또한 인생의 기쁨이 아닌가.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평생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사시면서 아프리카 선교지 한번 방문은 해보고 죽으실랍니까? 안 해보고 천당을 가실랍니까? 그래서 참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것은 참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전방에 있는 군대 간 가족을 면회해 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완전히 밤과 낮이 바꿔지니까 지금 이제 푹 자고 있어서 푹 재우고 있습니다. 일단 좀 여독이 풀려야 되니까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구독자들은 한 5,000명 되지만 한 10분의 1, 한 500명 정도가 매일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500여 명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선교지 한 번도 안 왔다 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계획을 세우시고 생각을 가지시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좀 뜻을, 생각을, 계획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복자매는 지금 4번째 방문을 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 영은자매는 2번째 방문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창조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무덤 속에 죽어있던 시체 나사로가,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수의를 입은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초보 성도들이거나 혹시 교회를 처음 나가신 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번 죽어갖고 4일이나 됐는데 나온답니까? 한국 무덤을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그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그냥 쌀밥 밥그릇에 올려놓은 거지, 이런 무덤이 아니고요. 동굴이었다니까요. 굴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입구를 돌로 딱 막아, 시체를 그 동굴 안에 넣어놓고 입구만 돌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게 해 놓으시고 그 누워서 죽어 4일째 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나왔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기 전에 중한 병이 들었었죠. 죽을 병이 드는 거지, 맞아. 근데 그 시스터, 그 여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들 형제 자매에 있는데 그들이 너무 끈끈한 정으로 형제애가 좋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 자녀들은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이게 가족 단체 카톡으로 서로 염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부모로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나만 놔버린 것은 조금 아쉽죠. 그런 면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 하나만 남았을 때 명절이 됐을 때 뭐 어디 갈 때 올 때도 없고 서로 의지하고 그럴 형제 자매도 세상에 없다면 딱 나 혼자다면 그게 좀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힘이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그들하고 그 베다니 그 참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 참 그 세 형제 자매하고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는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하고도 친구가 되주시니 얼마나 주님은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중한 병이 드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심각하다 싶어갖고 막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빠가 죽어간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나사로에게 일어난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기대하고 아이고 예수님 얼른 빨리 가셔야지. 아이고 주님 빨리 가셔요. 큰일 났어요. 얼른 막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러잖아요. 죽어간단께요. 시방 얼른 오시란께. 발을 동동 구리고 시방.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우리의 예상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겁나 많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고 우리들 표현으로 하자면 엉뚱하시게도 서두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를 않은 거예요. 바로 달려가셔야 되는데 나 같으면요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모세 목사님 가정이 좀 힘들다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하루 종일 걸려서라도 이 가족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울고 포옹하고 이제 됐다 했는데 아이고 하루가 안 돼서 또 그 사모님이 또 울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는 그래놓고 또 이상하게 말해요.
어메 이게 뭔 일이냐. 참말로. 또 달려갔잖아요. 또. 에? 미국에서 온 두 자매 아예 피곤할 건데 그냥 같이 데리고 갔죠. 선교지가 이런 거다. 에? 선교지 체험하러 왔지 뭐하러 뭐 관광 왔냐? 물론 좋은 데도 있으면 내가 보여주겠지만은 선교지가 어떤지를 좀 체험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선교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다. 아주 그냥 애를 먹인다. 애를 먹인다. 그래가지고 또 달려갔잖아요. 또 달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또 이야기해봐라. 또 부인 얘기 듣고 남편 얘기 듣고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또 내가 충고할 건 충고하고 꾸짖을 건 꾸짖고 또 남편은 남편한테 또 꾸짖을 건 꾸짖고 충고할 건 충고하고 이래갖고 또 겨우 또 이제 결론은 붙여놨잖아요. 또 둘이 한 번 더 포옹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살얼음판을 거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면 한국 목사님들이 좋으셔. 그래도 한국 목사님들 좀 수준이 있으신데 아따 참 아프리카 목사님들 보면 너무 그냥 심하게 너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영적인 멘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들을 도우면서 붙잡아줄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같으면 후다닥 하고 막 근데 예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지상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씀, 소식을 듣고도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안 가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애가 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노처녀는 마흔이 넘었고요. 처녀가 마흔이 넘어버리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지. 이번에 방문한 우리 영은 자매 참 좋아 보이는 참 귀한 자매인데 미국에서 약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자매가 근데 참 좋은데 싱글이라는 거. 근데 뭐 마흔이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은 가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겠대요. 요새는 참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좋은데 우리 조카도 이제 47살인데 43살 자매 만나가지고 내가 20년 이상을 우리 조카 장가장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50 되기 전에 드디어 내년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급한데 우리는 빨리빨리 주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떨 때는 우리의 하고는 정반대로 행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더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은 뜻이 계셔도 그냥 우리 사람처럼 시방 빨리 지금요 하고 막 무조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성품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고 아시고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애타는 그 여동생들의 마음을 외면하신 채.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언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속 시원하게 응답을 해준 적이 있으신가? 맨날 사람 거의 그냥 말라 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시네 참말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마침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게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소식을 들으셨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느긋하신지 안 오셔버려요. 나중에 가겠다 하시면서. 그래갖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재요.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재요. 아니 제자들이 그 옆에서 말을 들으면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잠들었으면 내일 아침에 깰 건데 뭘 또 깨우러 가요? 냅두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했을 때 죽은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라고 깨우면 일어나니까 그게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것은 못 일어나는 게 죽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사람이라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죽은 게 아니죠. 잠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뭐 무덤에 있든지 무슨 뭐 화장을 해 있든지 뭐 시체를 찾았든지 못 찾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주님에게 속한 백성들이 다 나사로처럼 부활해서 영광의 육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사로를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죽게 놔두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나만 패배자인 것 같고 아무하고도 말하기도 싫고 그냥 예수님에게 삐져버리고 하나님에게 삐져가지고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아이고 별의별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뜻이 계시고 그럼 뭐 하나님이 나를 결혼 안 시키시면 또 안 시키는 대로 그럼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아야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극적으로 또 시키시면 그동안 너무 애가 닳고 너무 기다리라고 지쳤지만 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질병이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안 고쳐주고 데려가신다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주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주님은 낮추기도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사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어떡합니까?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는데도 빨리 가서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을, 그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서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창조주의 권능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던 더 깊은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갈 때에 어떨 때 주님이 너무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시험 들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에 밥을 냉장고에 안 두면 음식이 쉽게 상하듯이 우리를 너무 어려운 곳에 오래 두시면 우리의 믿음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주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견뎌야 된다면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인내를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